지난 또 설 연휴 보내시면서 만두도 먹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항상 녹두전을 부시는데 녹두전도 먹고, 또 뭐 갈비도 뜯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시면서 지난 1월에 배우셨던 거 어떻게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는지, 기억에 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정리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7장까지 하면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1월에 둘러보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요, 우리 5가지의 번제인데, 그 제사인데, 그 번제와 소제는 뭐 작은 번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번제라고도 했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는 같은 카테고리라고 본다면, 번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약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 헌신을 다하겠다. 우리 제자 공부할 때 우리 누가복음 9장 또는 14장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그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로 그 정신이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게 바로 번제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심지어는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우리도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맨 앞에 첫 번째로 둘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존재들, 다른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의미하는 게 그것이었다면, 구약에서의 의미는 바로 이 번제가 바로 그 제자 결정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사무엘 상하라든가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그 막 정신없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런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다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바로 번제가 뭐였냐면 그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 마음이 아니었습니다를 인정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고생했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공허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많은 관계들이 망가지고 많은 것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를 인정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른 거 다 버리고, 우상들 다 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분주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맨 앞에 두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소제였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린다 했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내 돈을 벌게 되는 일이, 갑자기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돈 엄청 벌었거나, 아니면 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엄청 잘 돼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뒀거나, 또는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하거나 서원을 할 때 우리가 그때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이런 것을 드리기 위해서, 또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죠.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때도 한나가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다면 화목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뭔가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이 화목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부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카운팅 코스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이 돼도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정신이 우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화목제는 뭐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게 되게 뭔가 기쁘고 뭔가 화목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내가 이런 카운트 코스를 할 때 난 진짜 너무 힘든데 근데 힘들지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화목제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또는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받을 거에 비하면 너무 적구나. 그거를 알 때 기쁘게 우리가 카운트 코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형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카운트 코스를 한다면, 번제를 드리는 마음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카운트 코스를 하게 되면 그 카운트 코스는, 화목제는 너무 기쁜 자리가 되겠죠. 아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네 번째로 다섯 번째 봤던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그 부분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죠. 앞에 거는 자원제였죠. 모두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 안 되면 너 막 이렇게 협박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고 화목제도 뭐 약속하고 서원하고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를 봤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히 포커스가 돼 있다면,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번제와 화목제 아무리 드려도 그거는 실제 삶에서는 엉망인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는데 누군가가 지적을 해줬을 때 그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방어하고 자기를 설명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네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하고 다시 나와 화해하고 회복하자,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해소하고 없애고 다시 회복하는 것, 끊어지고 흐트러지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수직, 수평, 그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정상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건하고 정결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바로 우리 성형부회로 따지면 우리 어디에 해당될까요? 죄 공부와 십자가 공부에 해당되겠죠. 죄 공부는 죄를 인정하는 단계겠죠. 십자가 공부는 뭐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쁨을, 물론 예수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직접 그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가서 만나고 그 결과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복하는 것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면 번제부터 이 5가지의 제사는 우리의 성경 공부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이 정신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죠.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5가지의 제사도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된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5가지가 레위기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봤고요.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 의미를 우리 삶에서 경험했고,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을 이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면, 그러면 그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은 사라지고 오히려 껍데기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그 뒤에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예언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 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이건 다 읽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장에 걸쳐서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장 읽고 뒷장까지 연달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또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숫 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이 제사법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윤리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년의 광야 방랑의 시간을 거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거기서 해 나가죠. 그리고 사무엘 또 그 사울, 다윗, 뭐 솔로몬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가졌던 지녔던 그 본질과 형식과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전해 내려온 것들이 사라진 바로 이 멸망 직전에 바로 이스라엘 또 남유다의 그런 상황, 바로 이사야서 1장의 배경이죠. 그 배경에 뭐만 남았죠? 여기 보면 제사를 안 드리나요? 엄청 많이 드려요. 여기 보면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숫양도 드리고요, 뭐 기름도 갖다 드리고요, 숫송아지, 뭐 어린 양, 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제 그거 하지 마. 내가 너무 지쳤다. 이제 내가 그 양의 피를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뭐 스테이크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그런 거 갖고 오라고 했냐고. 내가 원한 거는 그런 짐승의 그런 피나 그런 어떤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고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제시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은 이제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해 버린 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냥 그런 것들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거죠. 그래서 지적하는 게 뭘까요? 이사야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종교적인 모임, 이런 제사의 형식은 가지면서도 실제 삶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고요. 내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알려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래서 그런 걸 알려준 건데, 너네들은 그 형식만 남기고 실제 삶은 오히려 엉망이 되고 있다고요. 너희 손에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니네가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아무리 많이 하늘을 향해 거룩한 형식을 취해서 손을 들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뭘까? 너희 자신을 씻어서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고요.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그게 바로 우리 이 제사들의, 또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레위기에 있는 많은 또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굉장히 긴 시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에서 실패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까지 끝난다고 봐도 돼요. 그 뒤에 역사의 내용들은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때요?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그 실수를요, 중세 카톨릭이 똑같이 반복하죠.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라는 거를 그냥 거기 내는 형식을 그 면벌부라고 하기도 하고 면죄부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얻으면, 돈 주고 사면 죄가 용서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중세 시대에 벌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를 로마 제국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역사상에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왜 이 레위기를 지금 배우는지, 본질에 집중하자,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자, 다시 한번 그 원리, 중요한 원리를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들어갈 7장에서부터 우리 10장까지의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제도의 형식 유지를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존재하고요. 여기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성막이었죠. 아직 성전 단계까지 안 갔지만 결국엔 성막에서 나중에 성전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 지성소가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준비되고 그런 절차가 준비됐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장 후반부부터 8장, 9장 그리고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이 내용이 주어졌는데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나중에 성전이 무너져 버리게 해요. 아까 이사야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 껍데기만 남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껍데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방해하니까. 왜냐하면 그냥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요. 근데 무너져야 이게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당신의 선택받은 민족을 저 악한 이방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나아서 걔네들이 너네들을 침략하는 게 아니다. 너네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쓰러뜨리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또 그 다음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또한 내가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나중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아시리아가 와서 괴롭히고요, 바빌로니아가 와서 아예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어졌죠. 이제 그 할 수 있는 단계가 없어진 것이죠. 근데 그 멀리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그들은 뭘 했냐면요, 다시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학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성전 짓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다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진 때도 존재를 했죠.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시대 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둘러 엎어버리시잖아요. 바로 그런 지경이 된 거죠. 다시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요. 그렇게 무너뜨려 놨고 와가지고 다시 또 제대로 된 성전을 짓고 제대로 된 마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또 세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사람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결국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즉 본질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세요. 성전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형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재편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성전도 필요 없다. 이제 없어. 더 이상 의지하지 마. 그리고 제사장도 이제 그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이러한 그 예전에 썼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나의 뜻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성경 말씀, 본질 중심으로, 성전 중심이 아니라 본질, 말씀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형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들을 탄생시키십니다. 12제자를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요.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 봤지만 그 5가지 제사의 마음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바로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역할이 이제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사장이 되라, 구약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런 식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냐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제사장의 내용이라면 그 제사장을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그 사람들 얘기로 볼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들의 본질은 뭘까?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본질은 뭘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셨고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그저 평신도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예수님의 원래 뜻은 뭐였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분들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으로 따지면 아론의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위임을 시작을 하고 어떻게 그리고 임무를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직위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부분 볼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이런 설명이 있어야 이 부분이 와닿을 거기 때문에 좀 길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제사장의 삶은 첫 번째 백성들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위임되던 날에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차지할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에 관한 규정으로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이 제사들의 특징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번제는 다 태워버리죠. 그러나 소제는 가져온 것의 한 움큼만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기름 부분을 떼내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함께 그 온 회중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기름과 그런 부분을 떼내서 번제로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일반 그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땅을 얻을 수도 있고 거기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때요? 땅을 분배받습니까?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이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도와주는 그 일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재물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삶은 백성들의 삶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에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이 부유하면 번제 제물을 갖고 올 수 있겠죠. 화목제도 좋은 거 갖고 올 수 있겠죠. 백성들이 가난해봐요. 곡식만 갖고 오겠죠. 그러면 제사장도 배가 고프겠죠. 같이 먹을 게 전혀 줄어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쁘고 성장하면 제사장도 함께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풍요로워지는 거고요.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백성들이 아프고 백성들이 괴로우면 제사장도 아프고 괴롭고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또 더 그렇겠죠. 백성들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돈도 많이 벌고 뭐 잘 돼 갖고 막 기쁘면 뭐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더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인데 아까 이사야에서 본 것 같이 나중에 그 타락한 제사장들은 어떤 거에 포커스할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에서 나오는 것에 더 포커스를 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겁을 줘갖고 제사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실제 삶은 해결해 주지 않고 속죄제와 속건제 그 형식만 계속 취하게. 그럼 사람들이 그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거 자기가 먹지 않겠습니까? 겁을 주는 거죠. 너 그 죄 자꾸 지면 너 빨리 제사 안 지내면 너 죽어 너 위험해, 당신 집에 불행이 닥칠 거야 하면서 겁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우리 기륭화복 전보고 할 때 그런 거 하면 막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 가겠습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혹시라도 뭐 전 봤는데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을 유도해서 그거 뭔가를 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 제사장들의 어떻게 수입이 되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의 호세아에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흔들어서 괴롭게 해서 제사장들이 배를 불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삶이 백성들의 삶과 너무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깨어서 올바르게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올바르게 제사를 그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백성들의 삶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제사장들 또한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또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요. 아까 성형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형부를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요. 제자 삼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해주고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해주어야지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또 우리는 함께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형불 안 하고 사람들이 번제 드리지도 않게 하고 나도 안 드리고 사람들도 안 드리게 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그런 유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그냥 일반 다른 지파처럼 그냥 내 땅, 내 거, 내 삶 여기에만 만약에 계속 매달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사기 같은 꼴이 나는 거죠.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혼동만 있고요. 온통 사사가 나올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러한 제사를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시 정말 이 본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본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성막 입구로 불러오고 또 그들이 입을 예복과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한 광주리를 가져온 다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불러 모아라.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운 제사장이 되는 거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선거에서 뽑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출나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근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뭔가 달라서 뭔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레위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도 보면은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여기 레위기 8장 9장에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내 뜻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런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 8장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레위기 8장 이어서 12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다. 모세는 그 위임식을 위해서 또 다른 한 마리의 숫 양을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여기 보면 이제 관유와 피를 이제 이 아론의 머리 또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 이렇게 붓고 또 바릅니다. 바로 관유와 피, 뭐 올리브 오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그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와 피를 이제 발라서 바로 이 제사장을 위임합니다. 제사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굴 선택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관유와 피를 부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였나요?
그 마리아가 자기가 모아뒀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쏟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사복음서가 조금 내용이 다른데 어떤 복음서는 발에다가 붓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머리와 발에 그 부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관유를 붓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또 가룟 유다가 저거 깨가지고 왜 저렇게 낭비하냐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를 내비두라고. 여자가 나를 준비했다라고. 바로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 받으시는 그 상징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되게 뭔가 다르다를 알았을 거예요. 바로 관유가 뿌려진 것이죠. 그렇다면 피는 어떻게 바르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거기에 모세가 피를 뿌린 그 찍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몸에 그 피를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아론의 귓볼 이렇게 상징적으로 끝부분 온몸의 끝부분에다가 발라서 온몸에 바르는 걸 대신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 온몸에 피가 뿌려지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향유 옥합에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온 몸에 피를 묻히시면서 제제사장으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선언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기름 붓고 여기다 피 이렇게 해갖고 찍을까요? 세례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세례를 받죠. 우리는 물에 들어가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으로요. 관유와 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령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그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의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고 이 짐승을 잡고 죽여서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함을 내려주는 거랑 거잖아요. 사실은 본질은. 근데 그 절차가 바로 세례에도 동일한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피 뿌림 받은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라고요. 그냥 한 명의 작은 그냥 영크리스찬 평신도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탄생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그 놀라운 제사장이 탄생하는 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약에는 그렇게 그냥 절차만 표현했다면 여기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또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물 야영지 밖에서 모두 태우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관유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와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의 속죄제가 특별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개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레위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어째서 그 거룩한 속죄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속하라고 너희에게 주어진 제물이 아니냐. 자, 개별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은 기름 부분, 콩팥 부분 떼서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는요
지정된 장소에, 지성소 안에 지정된 그 장소 안에서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백성들의 죄를 이제 내가 함께 짊어진다, 함께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죄한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 8장 17절과 또 9장 11절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영지 밖에서 태워버렸다. 그 고기와 가죽은 야영지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웠다. 개별 백성들의 죄는, 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게 돼 있지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 또는 개별 백성이 아니라 전체 백성이 죄를 진 걸 속죄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모든 것들을, 가죽과 고기와 그냥 심지어는 똥까지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야영지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요, 전부 불살르라 그래요. 전부 불살르라고요. 번제는 죄랑 관련되는 제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태워버렸다면 이건 죄와 더러운 거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거기에 죄가 전가되잖아요. 제물에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태워버리라고요. 사라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13장 11절 13절을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이 이해를 하셔야 히브리서 13장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은 빌라도의 뜰 또는 제사장의 뜰이었으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곳은 어딘가요? 야영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요. 거기서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온 예수님의 모든 피가 다 쏟아나시고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가죽, 살, 모든 것들이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는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근데 십자가가 바로 그 상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진영 밖에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 골고다까지 가갖고 그렇게 진영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는 거에 그런 구약적인 의미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알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큰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거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대까진 모르겠고 제사장인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자고요.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하자고요. 예수님을 닮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가 되고 너무 좋은 일만 생기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겪은 그 어려움, 고난, 누군가를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형상이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됩니까? 또 나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내야 합니까? 근데 그 고통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속죄제물로서 완전히 다 태워버림 받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픈 것만 그냥 화가 나고 싫고 원망스럽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입을 다물고 조용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좀 더 한 번 더 9장 10장 이어서 나오는 내용 같이 보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광고는 앞부분에 드린 대로 일요일에 또 예배 있고요. 다음 주 또 주중 예배